오늘은 공식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기 2567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뭔지 압니까? 이 이름 압니까? 주장자입니다. 예, 맞아요. 주장자, 이름이 주장자예요. 주장자. 이름하여 주장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제 각자 대답을 가지고 있겠죠. 각자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알기 뭐고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겠지,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뭐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 있노?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육조단경을 끝내고 사자에서는 사실은 최상승 경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자에서를 요약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제가 몇 달 동안 법문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뭘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쭉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던 수행자들, 또 출가해서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해왔던 분, 또 제가 해서 수십 년 이상 수행을 해왔던 분, 이런 분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는 걸 느끼고 또 뭐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깨달은 바가 크지 않고 스스로 깨달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뭔가 자꾸 세간에서 걸려들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때가 많고 물론 몸도 괴로운 때가 많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인도로 건너갑니다. 또 그런 분들과 또 불교 철학 교수들하고 불교 철학자, 자칭 불교 철학자, 학자들, 뭐 그런 분들이 인도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접했던 부처님의 경전들은 중국에서 범어를 번역해서, 중국에서 번역하면 한역이 되는 거죠. 한문으로 번역해서 이것을 우리나라도 같은 한자의 영역권에 있으니까, 한자 문화권이니까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중국에서 번역된 경전을 뭐 당연히 보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자에 와서 한글로 한문으로 된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을 잘 모르고 한자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한글로 번역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글 대장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한문 원역한 한역된 경전을 읽거나 또 한글로 번역된 경전을 읽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수십 년 동안 경전을 읽고 또 수행을 해 오다 보니까 뭔가 약간의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도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혹시
부처님의 초창기 경전을 범어로 된 경전을 직접 한글로 번역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번역을 해서 최근에 그 이제 번역된 경전의 이름이 범어로 해서 니까야라는 겁니다. 니까야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 무슨 니까야, 뭐 맞지마 니까야, 무슨 니까야 이래서 이제 번역을 한 책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읽어보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 책을 읽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점점 많이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읽어본 분들은 읽지 않은 분들과 한번 법담을 나누려고 하면 뭐 부처님 초기 경전을 한글로 직접 번역한 거니까야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150권에서 200권 분량에 해당하는 그 경전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경전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바는 뭐냐, 부처님의 경전이니까 당연히 꼭 맞는 말씀이죠. 꼭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그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만약에 확철되어 하지 못한 분이 번역을 했다면 번역상 약간의 오류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경전을 읽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경전들이 한문으로 번역될 때 주로 아함경 계통입니다. 이름이 아함경 계통인데 한문으로도 물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경전을 읽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경전이라도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하면 만약에 부처님이 처음 깨달으신 중도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놓지 않았거나 중도를 깨닫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그것은 외도 내지 사도가 틀림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건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 경전들을 번역하는데 또는 그 경전들의 내용에 뭐가 문제점이냐, 이 문제점은 알고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는 건 좋아요.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그 니까야를 다 읽어보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경전을 읽을 때 그 경전의 약간의 오류를 짐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듣고 그 경전을 읽어야 부처님의 원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 책을 다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왜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로 제 법문을 듣는 분들도 틀림없이 우리 부처님의 초창기 경전을 범어로 된 경전을 직접 한글로 바로 번역한 거니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있죠. 이제 문제점은 뭐냐?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던 시절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문자가 약 한 200년 가량 지나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처님이 계실 때 법문을 하신 것을 문자가 있었더라면 문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았겠죠. 근데 문자가 없으니까 전부 기억을 합니다. 들어서. 근데 이제 부처님의 법문 중에 그 이제 150권, 200권 경전 중에도 많이 수록 안 했다. 그 번역한 분들이 그래도 많이 수록 안 했다. 많이 생략되었다. 왜냐? 너무나 중복되는 게 많다. 쉽게 말해서 150개, 200개의 경전들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중복되는 이야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걸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즉각 기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만약에 법문을 들었다. 기록을 안 하고 기억에 의존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법문을 쭉 들어봐서 알겠지만, 유튜브 법문 한 개 가지고 한 10번쯤 들으면, 들을 때마다, 이거 처음 듣는데? 이거 처음 듣는데?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100%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100% 집중하면 생기겠죠. 그런 이런 게 이제 안 생기겠죠. 100% 집중한다면 지난번 들어본 거 또 듣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100%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듣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부탁을 해요. 제가 법문할 때도 이야기를 하죠. 유튜브 법문을 들을 때는 절대 딴짓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거지 하면서 듣는다든지, 요즘은 거사들도 설거지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설거지 많이 하거든요. 설거지 하면서 틀어놓고 듣는다든지, 또 딴짓하면서 화분에 물 주면서 듣는다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들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반드시 집중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법문에만 집중해서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하면 깜빡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 딴 생각한 부분은 이거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들으신다면 집중을 해서 들으시기 바라고, 요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문자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 들었노? 그때는 처음에는 그래도 안한다라는 제자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기억력이 정말 좋았다. 녹음한 것처럼 기억력이 좋았다. 이래서 이제 안한다의 기억을 참고로 많이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 맞나?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들었다면, 이 이야기 들었나? 뭐 들었다. 10명 중에 7명은 들었다. 3명은 못 들었다. 그러면 7명 들은 거. 그러면 이 내용이 맞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한다와 처음에 부처님 법문을 들었던 분들이 다 열반에 들거나 다 이제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듣는 분들은 기억이 조금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 전달되는 게 좀 약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다 죽고 없습니다. 열반에 들거나. 그러면 제 3번째쯤 내려가면 더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문자가 발생되었을 때 모여서 부처님 법문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 경전들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데는
다 말씀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그 중간에 한 부분만 빼서 또 하나의 경전이 되고 또 반쯤 빼서 하나의 경전이 되고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또 번역하는 분들이 정확한 번역을 안 하고 어렴풋한 번역을 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뒤에 대승경전들이 발견이 됩니다. 대승경전 하면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심경, 반야경 계통 이제 이런 대승경전들이 발견되어진 시기는 훨씬 멉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약 6, 700년 이상 그때 발견되어지니까 많은 불자들이 학자들이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법문을 들은 분들이 나고 죽고 이래가지고 몇 대에 걸쳐서 넘어갔는데 몇 대가 10대 이상 넘어갔는데 이거는 부처님 말씀일 리가 없다. 이래서 한동안은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하고 배척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대승경전을 읽어보는 분들이 학자들과 수행자들이 이건 부처님 말씀이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불교에 대해서 평론을 했거나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저서를 낸 분들을 다 모이자. 이렇게 해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부처님 법문의 핵심은 중도 법문이거든요. 중도 법문입니다. 중도 법문인데 이 중도 법문이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불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이런 거 중도 법문이 맞아. 이렇게 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금강경에 있는 내용, 화엄경에 있는 내용, 법화경에 있는 내용이 중도 법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그걸 이제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고쳐야 되고 부처님의 중도 법문에 입각해서 초창기 법문을 이제 정리하던 중에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들은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초전법륜경 들어봤죠? 초전법륜경. 부처님께서 확철대오 하시기 이전에 직전까지 같이 도를 닦았던 분이 5분이 계십니다. 이 5분이 그 당시는 마지막으로 고행수행을 해왔던 거예요. 고행을 하다가 부처님은 이제 이건 정상적인 수행이 아니다 이러면서 다시 부처님은 따로 가서 새벽별을 보고 중도 법문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처음에는 이 중도 법문을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당시는 문자도 없었지 말밖에 없잖아요. 이걸 설명해서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이래서 차라리 바로 열반에 들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 생각을 읽었는지 천신이 내려와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천신이 내려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매한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문을 시작한 게 이제 초전법륜경인데, 자, 초전법륜경의 그 니까에 있는 원문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초전법륜경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이랬죠. 이거 주장자라 그랬어요.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고 문제를 던졌어요. 요거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설명을 하고 지금부터 부처님의 법문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요. 대개는 이 주장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러면 대개는 주장자 만든 분이 만들었겠죠. 나무를 깎아서 모양을 잡아서 불에 적당하게 또 거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잘 보시면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생겼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있으신 분은 다음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제가 만나 드릴게요. 아무리 바빠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본 주장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80억 인구가 이 주장자를 쳐다보아도 다 생각으로 만듭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딴 데 쳐다보다가 다시 이렇게 생겼네. 그 생각도 같지 않습니다. 요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똑같이 쳐다보는데 뭐 달라 하는데 실제로는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런 거를 수의 값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아마 다르게 측정이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문제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을 인정 안 한다면,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야, 주장자 그거 멋있네 라고 생각한다 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예를 들어서 멋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미학 박사야. 응? 미학 박사. 그 모양에 대해서는 내가 전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또 조각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별론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멋있는데요? 그러면 야 이놈아 그게 별로지 그게 왜 멋있어? 권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주장자 하나만 봐도 그렇는데 주장자는 모양이잖아요. 소리, 냄새, 맛, 감촉 여러 가지 방법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실천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갈등이거든요. 그거는 온전히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아니야 내가 맞고 너가 틀렸어. 그러면 싸우게 됩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그렇고 국가끼리 당연 사회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지금 막 야당 여당 싸우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뭐 유산이 있는데 나는 많이 가져야 돼. 너가 왜 많이 가져가노? 뭐 싸우게 되겠죠. 개인적으로 그렇고 친구 사이, 개인 사이에 요거 하나만 알면 그냥 해탈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거 하나만 알고 놓치지 않고 실천한다면 바로 해탈인 거예요. 왜? 집착하지 않으니까. 집착심이 끊어질 거니까. 그런 견지에서 초전법륜경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자면 뭐 오늘 밤 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벌써 배고픈 분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로 하고 세존께서 5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출가한 자는 두 극단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네. 두 극단이란 속가 범부들의 저열한 감각적 욕망으로 생기는 천박하고 무익한 즐거움, 한문으로 하면 락, 즐거움과 자신을 괴롭혀서 생기는 천박하고 무익한 괴로움이라네. 괴로움.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네. 열애는 이 두 극단을 멀리 함으로써 정박과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를 체험하고 깨달았다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두 극단을 멀리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방금 내용으로 보면 중도란 즉 8 정도이며 8 정도.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정도이며 오취온인 괴로움이 쌓이면 오취온 여기 단어를 적어 놓을게요. 오취온인 괴로움. 요거는 괴로움이다. 여기 고네 여기 있네. 오치오는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이 쌓이면 8 정도의 닦음에 의해서 괴로움에서 해탈한다네. 해탈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나에게 이 괴로움이라는 거룩한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서는 통찰지혜와 명지가 생겼다네. 통찰지혜와 밝은 지혜가 생겼다네. 괴로움의 쌓임을 제거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통찰지와 명지가 생기고 괴로움의 쌓임이 없어져. 그런 밝은 지혜가 생겼어.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진리를 닦아 익혔다는 또 통찰지 명지가 생겼다네. 그게 사성제입니다. 말하자면. 자, 또 단어를 적어볼게요. 성제. 단어 이제 몇 개만 하면 다 됩니다. 사성제. 이렇게 사성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으로써 한 점 의혹 없이 확신했기에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고 선언했다네.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후의 존재, 후유, 이후의 존재는 없다라는 확고한 직견과 마음의 해탈이 생겼다니. 확철대오하고. 그래서 자, 이 중생의 몸뚱이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중생의 몸뚱이, 뭐 부처의 몸뚱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몸뚱이, 우리 몸뚱이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괴로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몸뚱이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괴로움은 즐거움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더 많아요. 왜?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괴로움이 훨씬 많아요. 근데 아픈 것도 예를 들어서 인연 따라 아플 만한 이유가 있겠지. 죽기밖에 더 하겠나? 뭐 이러면은 괴로움이 좀 적어지겠죠. 그거는 이제 공부입니다. 수행입니다. 자, 괴로움은 몸뚱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괴로운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울잖아요. 응? 만에 하나 울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마는 우는 이유가 뭘까요? 괴롭거든.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편안하게 있다가 그 물 속에 있었잖아요. 양수 속에 있는데 얼마나 편안해요. 근데 양수가 없고 이제 공해가 어느 정도 있는 공기를 접하면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해탈이 생겼다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괴로움을 안고 태어나는 이 중생은, 왜냐하면 이제 확철되어 못하면 그거는 중생심이거든요. 중생심은 모습에 관한 생각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생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느냐? 무명 때문에 시작된다고 했어요. 무명. 아까는 부처님께서 명지, 밝은 지혜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중생은 밝은 지혜가 안 되니까 이름하여 어두운 지혜, 무명, 어둠. 중생은 무명 때문에 시작된다.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하면 무명은 어떤 것이냐? 무명은 오치원을 모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명은 오치원을 모르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설명할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실 때 그 당시 5 비구 중에 교진여에게 쌓인 법은, 쌓인 괴로움은 어떤 것이든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티 없이 맑은
법안이 생겼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인정을 합니다. 교진여여, 참으로 그대는 이해했군요. 이때부터 이름이 뭐뭐로 하면 교진여가 이름이 꼰단냐입니다. 그런데 그냥 꼰단냐로 불렸는데 이때부터는 안냐따 꼰단냐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하면 교진여인데 어떤 교진여냐? 완전히 깨달은 교진여. 근데 이때도 교진여가 인정을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중도, 무명, 팔정도, 괴로움, 즐거움, 오치온. 자, 괴로움, 즐거움을 설명하고 지우겠습니다. 요거.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극단을 떠났다, 극복했다 그랬잖아요. 멀리했다. 양극단을 멀리했다는 것은 괴로움도 멀리하고 즐거움도 멀리했다. 그러면 중생심은 나는 괴로움을 멀리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괴로움의 실체도 실체하니까 또 요거 이야기 한번 더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돌아가서 실체. 자, 우리 아까 주장자를 보았습니다. 여기 문제를 하나 더 낼게요. 제가 우리가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 실체가 진짜 모습이거든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즐거움과 괴로움의 양극단을 멀리했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모습을 멀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즐겁다는 데 대한 고정관념도 안 가졌다. 이런 것이 즐거움이지 이런 것도 안 가져. 왜냐하면 이런 것이 즐거움이지 이러면 그거 아니면 괴로운 거거든. 이런 것이 괴로움이지 하면 그거 아니면 즐거워. 그런 경험도 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손가락을 다쳤는데 지금 아픈데 이제 괴로워. 이게 손가락 생각만 하면 아파. 그럼 요거만 안 아프면 즐거움이 되겠죠. 요거만 안 아프면 즐겁네. 근데 그럼 다른 게 아픈 게 생겨나. 몸뚱이만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워요.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극단. 괴로움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고 즐거움도 알고 보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아까 주장자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했듯이 모든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구나 이래서 그런 밝은 지혜가 생겨나면 집착을 안 하게 됩니다. 애착을 안 하게 됩니다. 애착을 안 하게 되면 걸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걸림이 없어지면 해탈인 거죠. 해탈이면 부처인 거예요. 부처가 뭐 따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부처될 소질은 다 있으니까. 자, 부처님께서 이 중도부문을 그렇게 하셨는데 중도란 8정도라 했거든요. 이제 8정도를 낱낱이 일일이 법문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8정도.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차차로 법문하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8정도가 중도라 했으니까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8정도는 8가지인데
제일 먼저 정견부터 나옵니다.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정견은 뭐냐? 제가 이렇게 팔 정도도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지금 팔 정도가 어떤 건지. 정견은 뭐냐 하면 사성제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까 요 사성제에 대해서 알면 정견, 모르면 바른 견해가 아닌 것. 그 다음에 무명에 대해서 모르면 괴로움, 괴로움의 씨앗. 무명에 대해서 알면 밝은 지혜. 거기에 요거는 잠깐 없애고, 자, 오치온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까 부처님께서 오치온인 괴로움이 쌓이면 중도법문 8정도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 괴로움이 쌓이면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괴로움이 쌓이면 중도법문 8정도로 해결해라 하는 것은 그 괴로움이 쌓이는 원인에 대한 그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오치온을 잠깐 설명할게요. 오치온은 오온을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오치온입니다. 오치온은 색, 수, 상, 행, 식, 이것을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자, 색은 내 몸뚱이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우리 몸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뚱이, 내가 이렇게 생겼네. 맞을까요? 그 자체도 금방 변하기도 하지만 안 변했다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생겼네.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 수, 느낌. 내 느낌. 내가 느끼는 거. 다른 사람이 느낌, 네 느낌, 내 느낌 다르겠지. 당연히 다르겠지요. 내 느낌만이 옳지 않다. 상, 이것도 생각이지만, 모습을 생각으로 만들었지만, 이것은 다른 것에 대한 생각, 색임, 생각. 그 다음에 어떤 행위도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식, 알고 인식하는 것, 이것도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오온이라 그랬거든요. 오온을 내 것이나 나라고 착각하면 오취온이 된다. 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이 취온인데, 오온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반야신경 독성을 했습니다. 반야신경 제일 앞에 나오죠. 관자재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다섯 쌓임이 오온이거든요. 오온이 비었음을 알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해탈이다. 이거거든요. 그때 오온이 이미 나왔어요.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집중을 할 때,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방금 설명했죠. 색수상 행식이 비었다. 비었다는 것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가짜다. 가짜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해탈했다.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 해탈한 거야. 끝난 거야. 해탈되면 부처님께서 아까 그랬죠.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후의 존재는 없다라는 해탈이 생겼다면, 이후의 존재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으니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만 만날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실은 본체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본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으로 자꾸 만들어서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는데 어떤 불교 단체에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단체에서 큰 절을 운영하는 어떤 주지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제를 성대하게 올려야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혹세무민해서 수많은 신도들에게 부산 지역에 있었을 부산 경남에 있었을 거예요. 가장 비싼 과일들만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모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면서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해서 큰 제를 지낸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다 드셨어요. 부처님의 공부만 만났죠. 부처님께서 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중도, 무명, 8정도는 중도라 했고 사성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사성제는 고집멸도입니다. 괴로움, 집, 괴로움이 쌓이는 거, 멸,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 도,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아까 초전법륜경에 나왔어요. 초전법륜경에 부처님이 열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두 극단을 멀리함으로써 중도를 체험하고 깨달았다. 자, 그래서 알고 보면 나에게 명확한 지혜가 생겼는데 괴로움의 쌓임을 제거하고 그게 괴로움의 쌓임은 집이거든요. 집. 괴로움은 왜 생깁니까? 전부 우리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쌓였어. 그것이 쌓인 것을 제거하고 제거되면 멸이 되거든요. 괴로움이 소멸되는 명확한 지혜가 생기고 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진리를 닦아 익혔다는 성찰지와 명지가 생겼다. 그 길이 중도 8정도라 그랬어요. 그럼 요거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제가. 자, 부처님이 열반에 듭니다. 열반에 들면 아이고 자들이 내가 법문이 좀 길었나 빨리 맞춰라 하네. 쟤들은 여러분들보다 분별심이 좀 적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이고 처음부터 들으니까 뭐 좀 모르겠고 좀 지겠네 이러면 뭐 벌떡 일어서도 되고 과음을 한번 질러도 되고 제가 눈치 없는 게 인간입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제자 중에 한 분이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저희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대들은 지금이든 나의 사후든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야지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마라. 가르침을 등불로 귀처로 삼아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고 가섭이 아난다에게 전하고 아난이 누구에게 전해서 28조로 달마대사에게 전하고 달마대사가 또 뭐 해가 성찬 뭐 이래 해가지고 육조 해능대사에게 전하고 육조 해능대사가 뭐 제자들에게 누구누구에게 전하고 그 뒤에 오가 팔종으로 벌어진 게 이게 불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알아보니까 학자들이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누가 누구에게 전한 것은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범어가 한자로 번역돼 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자로 번역돼가 중국으로 가면서 나중에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 계보를 중국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증거를 찾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그대들은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으면 그것은 타 종교처럼 됩니다. 타 종교처럼 돼요. 조물주를 모시는 것처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전들에 보면 가섭존자에게 이런 거는 나와요. 가섭이 법문을 해줘야 돼요. 가섭이 법문을 해줘야 돼. 내가 법문을 못하면 가섭이 법문을 좀 해줘야 돼. 또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부처님 10대 제자 가섭까지 아난다, 수보리, 목건년 뭐 이런 그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교진여도 확철대오왕 교진여라는 별명이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 무시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법문을 해주라. 법문은 해주되 조물주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깨달음은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깨달아서 스스로가 해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 광경이 잠깐 설명을 하면 부처님 당시는 의식주가 일단은 해결되고 신경을 안 씁니다. 먹는 거 탁발하죠. 입는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심지어 뭐 명품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물론 먹는 것도 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비싼 거 맛있는 거. 근데 입는 거는 그 당시에 장례 풍습이 죽으면 시신을 그냥 천으로 수십 겹을 감는답니다. 그래서 지체가 좀 높으면 수백 겹을 감아요. 그러면 이제 수행자들은 그 시신을 태우기 전에 바로 태우는 경우도 있지만 시신을 태우기 전에 그걸 다시 풀어요. 풀면 천이경량이 많죠. 그걸 잘라서 씻어서 옷으로 따뜻한 나라니까 더운 나라니까 그건 대충 걸치면 됩니다. 밑에하고 위에 이렇게 대충 걸쳐서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 해결됐죠. 집은 일단 지붕 있는 걸 만들면 안 돼요. 집착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냥 따뜻한 나라니까 더운 나라니까 바닥을 이렇게 골라서 천 같은 거 깔고 쉽게 말해서 노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수백 명이 모여도 기침 소리 하나 잘 안 들립니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에 잠깐 눈 붙이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대로 먹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만 잠깐 먹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밤까지. 그럼 밤에 잠깐 잠자고 또 가만히 있다. 다리는 좀 풀어주고 가만히 있다. 뭐 가만히 있어지겠네 하는 분도 계시겠죠. 주리가 틀리겠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 했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40년이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우는 그래 숨 한 쉬봐라. 그러면 숨을 이렇게 들이쉽니다. 들이쉬면서 이거 들이쉽다는 걸 느끼지? 내쉬봐라. 네가 내쉽다는 걸 느끼지? 그러면 내가 들이쉬고 있네. 많이 들이쉬고 있네. 작게 들이쉬고 있네. 스스로. 다른 사람 몰라. 들이쉬고 있네. 내쉬고 있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잡념이 안 일어나겠죠. 처음 하면 잡념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좀 신통 같은 것도 생기겠죠. 생기는데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깨웠다 경이라는 경전에 신통력이란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교계 신통, 즉 마음을 닦아서 번뇌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통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괴로운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 밤낮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일한 즐거움을 느끼며 지낼 수 있다. 여러 날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나는 감각적 욕망의 맛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 이런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는 말일 거예요. 천신쌍유따경이라는 경전에 해탈이란 즐기는 존재가 사라지고 관념적인 생각과 분별이 완전히 멸하고 없어지고 느낌이 소멸되면 평온하다. 이것이 해탈이요 벗어납니다. 자제를 성취한 마음, 해탈된 마음은 항상 단속하지 않아도 된다네. 사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그때 단속하면 된다네. 해탈된 마음이 아니면 단속하는 줄도 몰라. 사악한 마음이 일어난 줄도 몰라요. 해탈되면 알아요. 응? 요 생각이 일어났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해탈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아주 경고를 합니다. 황무지경이라는 경에 5가지 황무지, 즉 마음의 속박을 끊지 않으면 절대 수행이 발전할 수 없다. 즉 마음의 속박이 뭐냐? 첫째, 스승에 대하여 의심하고 미심쩍어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고 미심쩍어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 세 번째, 승가, 이런 승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미심쩍어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 네 번째, 학계, 계율을 지키는 데 대해서 의심하고 미심쩍어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 5번째, 도반에 대하여
화내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무관심한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절대 수행이 발전할 수 없다 하고 일침을 내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또 늦게 오신 분은 유튜브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도 온전히 체득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의 때를 벗겨내지 못해서 그렇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의 때를 벗겨내야 돼.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탐욕, 분노, 원한심, 위선자, 앙심을 가지는 것, 질투하는 것, 인색한 것, 거짓말하는 것, 배신하는 것, 고집불통, 충동질하는 것, 교만한 것, 중독되는 것, 게으른 것, 이런 거를 없애야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비로소 그 속에 들어와서 수행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사람 몸 받기가 정말 힘들다. 여행이 사람 몸을 받았더라도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요것만 소개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번 악처에 떨어지면 그 말은 마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악처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악처에 떨어지면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에서 지옥, 악귀, 축생, 악처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사람 몸을 받는 것은 비유하면 구멍이 하나 크게 뚫린, 목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하나 뚫린 멍에 알죠? 멍에 구멍이 하나 뚫린 판자 조각, 그 판자 조각을 큰 바다에 던져 놓았을 때 파도가 치고 하잖아요. 파도가 치고 합니다. 그러면 그 멍에가 바람과 파도에 흔들릴 때 눈이 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씩 바다 속에서 물 위로 떠오르는데, 떠오를 때 흔들리는 그 구멍이 있는 멍에 사이로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와서 탁 집어넣을 수 있는 확률만큼 사람 몸을 받기 어렵다. 이거 어찌 보면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사람 몸을 받는 것은 바늘 구멍에 코끼리 한 마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거는 비유가 틀립니다. 바늘 구멍에는 코끼리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모르지. 코끼리만한 바늘 구멍을 만들면 들어가겠지만 그건 못 들어가고, 그런 비유는 틀렸고, 방금 부처님이 하신 이런 비유는 그 경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감이 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혹시 조금 게으름을 부렸다 하시더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태까지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좋은 인연을 만나서 스스로 해탈의 삶을 해서 반드시 후유가 없는, 뒤에 태어남이 없는 열반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전도